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에게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솔길을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오솔길을 산책하는데 아직은 해가 뜨지 않은 좀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뱀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똑같은 뱀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을 때도 그 뱀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오늘은 내가 그냥 피해갈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뱀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이 감겨져 있는 것이 데카르트의 눈에는 뱀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철학자는 이 상황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데카르트는 회의주의 철학자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신이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칼도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칼도마가 아니고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마. 그런데 이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의심 많았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명의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때 25절에서 도마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그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지 않겠노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8일 후에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에게는 믿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28절에서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그 전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의심을 버리고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처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한 3가지로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자,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예배드리는 곳.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도마가 결정적으로 주님을 의심했던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예배를 별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쁜 일이 있고 조금만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일 때문에 빠지는 경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주일날 직장에 출근한다든지.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처럼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도마에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요.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저는 그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연락이 전혀 없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꼭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와요. 그리고 갑자기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예배 끝나고 만나겠다고 얘기하면 계속 예배는 평상시에도 드릴 수가 있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 시간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멀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그날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여러 가지 약속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랜, 여러 가지 스케줄, 이런 세상적인 어떤 약속이나 일들 때문에 예배에 계속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5절에 보시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더욱 그리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생각해 보세요. 숯불이 함께 모여 있으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숯불 더미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게 되면, 나무 하나를 꺼내게 되면 여러분, 그 나무에 붙어있던 불은 금방 꺼지고 맙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불이 점점 타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 빠지게 되면 믿음의 불길이 금방 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정성이 빠진 예배를 드려서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분은 훤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혹은 어거지로 혹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영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정은 진리로 혹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합리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합리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합리주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초합리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무슨 얘기입니까? 도마는 봐야 믿겠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야 나는 주님을 믿겠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상 혹은 이런 주의를 가리켜서 소위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 틀리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합리주의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그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도마의 태도는 오늘날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확인에 필요한 측정 도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0cm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cm 자를 가지고는 작은 돌멩이는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원자 혹은 지극히 작은 분자를 여러분 30cm 자를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측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광대한 우주의 넓이를 30cm 자를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가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숫자가 약 6,000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밤하늘에 우리가 별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들의 숫자가 약 6,000개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1억 2,4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1억 2,400만 개. 그런데 실제로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우주를 가리켜서 우리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Our Galaxy, 우리 은하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작은 우주, 태양을 포함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우주 속에 우리 은하계 속에 별들이 몇 개 있느냐? 2천억 개가 있어요. 2천억 개. 그리고 이 우리 은하계와 같은 작은 우주가 전체 우주 속에 몇 개가 있느냐?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그러니까 별들의 숫자는 2천억 곱하기 1,000억입니다. 2천억 곱하기 1,000억. 혹시 계산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2천억 곱하기 1,000억 얼마가 나옵니까? 이것을 자, 한 사람이 일주에 별을 20개씩 센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사실 20개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일주에 20개를 셉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일주에 20개를 세겠어요? 그런데 맥시멈으로 잡고 일주에 20개씩 별들의 숫자를 센다 할지라도 이 우주 속에 들어있는 전체 별들을 세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10만 조년이 걸려요. 10만 조년. 제가 이게 통역이 안 될 것 같아서 원고를 제가 통역팀한테 넘겨줬는데 이게 통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일주에 별을 20개씩 쉰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0만 조년이 지나야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쉴 수가 있어요. 이름은 고사하고 숫자 세는 데만. 예.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들이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5광년. 그런데 이 광년이라는 거리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미터라든지 혹은 킬로미터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천문학적인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광년이에요. 광년이라는 말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그게 광년이에요. 여러분 빛이 일주에 몇 킬로 가는 줄 아십니까? 30만 킬로를 가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 동안에. 근데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별의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광년이에요. 그래서 1광년은 실제로 9조 4,608km입니다. 9조 4,608억 킬로미터. 9조 4,608억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 1광년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냐? 1천만 년을 가야 돼요. 그게 1광년입니다. 그러면 5광년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5천만 년을 가야 거기에 도달해요. 5천만 년을 가야 거기에 도달해요.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5천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우주에 쫙 깔려 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도 사실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별의 숫자가 날마다 바뀝니다.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바깥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이 측정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궤도를 계속해서 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 별들은 충돌해 가지고 여러분, 이 우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궤도만 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조금이라도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그거 들으면 사람 미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입니까? 그 지구가 자전하고 그리고 공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틀이라고 하는 그 좁은 틀의 소리가 벗어나야 신앙의 깊은 세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이성의 잣대로 주님을 재려고 하는 좁은 합리주의 틀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확인해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겠다고 한다면 절대로 신앙의 깊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믿겠다, 이 생각을 버리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점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믿어져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다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믿어집니까? 그게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함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아니, 남자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해요? 그게 믿어져요?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성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성경 아무것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내촌 감사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에서 기적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단 2장밖에 남지 않는다. 앞뚜껑하고 뒷뚜껑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안 보고 믿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천국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기 위해서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믿지 못하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도마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도마,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순간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도마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도마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보시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기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성경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뭐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단순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나오시면 봉사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봉사하고 일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봉사에서 나며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 목록 속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영웅들 반열 속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좋은 뜻으로 좀 완곡하게 이것을 번역을 해서 기생이라고 얘기하지, 기생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 창녀였던 라합,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라합이 믿음의 반열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영웅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자였던 기생 라합이 믿음의 리스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들었다는 단어예요. 들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아모리 왕의 두 왕을 죽이신 일,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승패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그 다음에 부정적인 소리, 어둠의 소리를 들으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자꾸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이고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신앙도 점점 까먹습니다.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미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은 그냥 찾아다니면서 다 들어요. 찾아다니면서 뭐 이 교회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있었대, 저 교회에서는 저런 문제가 있었대, 저 목사가 저런 일을 했대, 저 장로가 저런 일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안 좋은 소리는 찾아다니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좋은 얘기는 안 듣습니까? 왜 밝은 얘기는 안 듣습니까? 왜 은혜스러운 얘기는 안 듣습니까?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들으시고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가능하면 집에 가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이 달라요. 그리고 가능하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참석해서 들으시고 말이죠. 지금 스가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 들으셔야 돼.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쳤어요. 10가지 재앙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 빼고 전부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해야 생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10년 20년 교회 나왔는데 그냥 안진뱅이 신앙, 신앙이 자라나지 못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그 신앙입니다. 그 신앙. 통조림 신앙. 통조림이 변합니까? 거기다 방부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안 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졌던 쇼펜하우어도 아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거기에 독을 탈지 탔을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도적이 들어와서 나를 해칠지 모른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품고 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절대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면 면도할 때 면도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만약에 그 이발사가 말이죠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목을 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발소에 절대 안 갔어요.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말이죠. 저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면 그 순간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요. 내가 택시를 탈 때 더 택시 운전기사가 강도로 변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택시를 탑니까?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탈 때 택시 운전기사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점에 갔을 때 주방장이 거기다 독약을 탈 것이다. 음식점 주방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해요. 저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라는 질병이에요. 의심이라는 질병. 이것처럼 무서운 질병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말이죠. 의심의 병이 들어가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 그거 못 삽니다. 다 헤어지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불가피한 경우 빼놓고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계속 빠지게 되면 절대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좁은 합리주의라는 틀을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확인된 것만 믿겠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직접 드려야 돼요.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기적을 체험하면 약간의 믿음은 생길 수가 있지만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점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토마에게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에게 하시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